88쪽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103문단에서 106문단까지 하면 오늘 4장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라진 마음은 회복되어야 한다. 회복을 위한 의학적인 접근은 몸을 강조하는 반면에 직업적인 접근은 에고를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팀 방식은 다른 무엇보다도 혼동을 일으키니 마음의 협력이라는 진정한 실험보다는 다른 에고들에 대한 한 에고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오용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운동으로서의 회복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공공연히 방치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맹인을 인도하는 절름발이의 고통스러운 시도보다 나을 것이 거의 없다. 자, 이 말은 아마 내용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냥 눈치껏 맞추는데 이게 바로 헬렌 슈크만과 그 교수 그룹들이 갈등을 겪는 하나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해결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기적 수업이 나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 교수 사회에서 그 심리학과 교수들 사회겠죠. 그 심리학과 교수들 60년대 심리학이라는 게 지금처럼 많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이 심리학도 여러 분야로 세분화되어서 많이 발전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을 것이라는 저의 짐작이에요. 그냥 심리학을 조금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여기 갈라진 마음은 회복되어야 한다. 이 말이 바로 이 말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에고와 참마음의 갈라진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직접적인 언명은 바로 교수들 간에 갈라져 있는 갈등하는 마음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 수업이 나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 교수들 사회에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이대로는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러고 막 고민을 서로 털어놓기 시작할 즈음에 그때에 헬렌 슈크만이라고 하는 이 여자 교수에게 1965년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은 7월인지 하여튼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건 기적 수업이다. 받아 적어라. 이건 기적 수업이다. 받아 적어라. 하면서 뭐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속기래요. 속기를 할 줄 아는 분이라 속기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막 연설을 할 때 그것을 받아서 적는 사람들이 있어. 속기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속기는 아무나 몰라봐.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속기를 이제 영어 속기겠죠? 영어로 속기를 이제 자기가 손으로 육필로 막 그냥 받아서 막 쓰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탐 슈트모어라는 사람하고 모여서 함께 둘이서 이걸 또 풀어서 타자를 치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되죠. 어쨌든지 이렇게 기적 수업이 임하기 전에 이 교수들 간에 굉장히 갈등 구조가 있었는데 그 갈라진 마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적 수업에 대한 배경을 약간 이제 알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회복을 위한 의학적인 접근은 몸을 강조한 반면에 회복을 위해서 의학적인 접근. 그러니까 몸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할 때 몸이 무슨 탈이 나서 회복되어야 한다, 병이 나서 회복되어야 된다 할 때는 의학적인 접근이지만 여기서 직업적인 접근은 에고를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몸으로서 병난 상태에서 회복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직업적인 접근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직업적인 접근을 여기서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교수들 간에 직업적으로 무슨 일을 가지고 막 갈라져서 회복되어야 할 상태를 얘기할 땐 이건 에고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대목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더 확실하게 이제 해석이 되고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이게 직업적으로 왜 교수들 간에 막 갈라져가지고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주먹 다짐을 하고 뭐 멱살을 잡거나 그러는 건 아니겠지. 지식인들이니까. 그런데 마음이 갈라져서
서로 갈등 구조가 생겼을 때는 이미 속으로는 골물대로 골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는 있을 수가 없다 해서 무슨 또 다른 어떤 대책이 없이는 안 되겠다, 이런 고백들을 막 할 때에 이건 기적 수업이다 하면서 헬렌 슈크만이라고 하는 여자 교수한테 이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 내면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업적인 접근은 에고를 강조한다 할 때에 교수들 간에 어떤 알력과 다툼이 있었을 때에 이건 에고가 그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라요. 자, 일반적으로 팀 방식은 또 나와요. 팀 방식이라고 하는, 팀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조직 사회에서 있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팀 방식은 다른 무엇보다도 혼동을 일으키니 그러는데, 팀 방식, 팀을 나눠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혼동만 생긴다. 마음의 협력이란 진정한 실험보다는 다른 에고들에 대한 한 에고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오용되기 때문이다. 조직사회에서 팀을 이루어가지고 무엇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팀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듯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에고가, 한 에고란 말은 지도급에 있는 에고가 여러 에고의 상태에 있는 팀원들을 장악하고 조직력으로 끌고 가라고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에고의 오용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사회적 운동으로서의 회복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공공연히 방치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겠지만, 다시 말하면 장애자 운동이라든지 환경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사회적 운동, 무브먼트, 그런 운동들은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겠지만 소경을 인도하는 절름발이의 고통스러운 시도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데 그거 해봤자 절름발이, 장애자를 한쪽 다리가 이상은 정말 그야말로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을 소경이 인도하는 고통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냐. 하나만 하다. 참 예수님 표현 방식은 참 재밌어요. 응? 자, 104문단 시작. 에고는 신체 장애를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체 장애를 두려워한다. 이제는 정말 그 에고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왔어요. 자, 에고는 자신의 약함과 양가 감정 없이 참을 수 없으니 그가 선택한 집의 약함은 물론 그 자신의 약함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위협을 받으면 에고는 도와주려는 그대의 자연스러운 충동을 가로막아 그대로 하여금 갈라진 뜻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대는 에고가 회복되고 다시 도움이 될 만큼 충분한 힘을 얻기 위해 물러서려는 유혹을 받는다. 다만 에고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그대에게 기쁨을 주기에는 부족할 정도의 한계 안에서만 그렇게 한다. 에고는 오로지 완전한 몸만이 자신의 사원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신체 장애를 가진 자들을 경멸하기 일수다. 자, 에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한 장애를, 신체 장애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신체 장애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이 신체 장애를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체 장애를 두려워한다는 거지. 에고는 그런다는, 그러니까 신체 장애뿐이겠어요. 자기가 약간만 자존심이 좀 상할 만한 어떤 하자가 있어 보인다든지 몸을 볼 때 오늘날처럼 이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한국 땅이요 이름을 날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의사들이 이름 날리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형수술이랍니다. 성형수술을 왜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예? 뭔가 내 얼굴은, 장애는커녕 뭔가 내 얼굴은 조금 덜 예쁘다. 자연대로 생긴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저 탤런트같이 예쁜 얼굴을 원한다. 성형수술하는 거지. 왜요? 이 신체 장애를 비유했지만 그렇게 남하고 비유했을 때 내가 좀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 두려운 거예요. 그 자체가 두려움이라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사람은, 이 에고의 마음은 완벽한 것을 꿈꾸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또 얼굴을 뜯어고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자신의 약함도 양가 감정 없이 참을 수 없으니
자신의 약함도 양가 감정 없이 참을 수 없다. 이 말, 양가 감정. 양가 감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앰비발란스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인데, 심리학 용어 언젠가도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앞에서. 이 양가 감정은 두 마음을 얘기합니다. 두 마음. 그러니까 똑같이 으등비등하게 대칭 저울처럼 그냥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감정 상태가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고 있어. 하나는 미운 마음, 하나는 그냥 애처로운 마음. 미워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연민을 느끼고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양가 감정이에요. 양가 감정이란 말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에고는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양가 감정 없이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지요. 연민의 마음도 있고 한쪽으로는 되게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언제나 인간의 이 에고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감정, 이 양가 감정이 작동을 합니다. 그가 선택한 집의 약함은 물론, 여기서요, 그가 선택한 집이란 말은 몸을 얘기합니다. 에고가 자기 집이라고 선택한 이 집의 약함, 몸의 약함은 물론 그 자신의 약함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에고 스스로의 약함도, 몸에 대한 연약함도, 몸은 항상 병들 수밖에 없고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는, 이게 다 약한 걸로 여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에고가 두려워하는 모든 상황이에요. 자, 위협을 받으면 에고는 도와주려는 그대의 자연스러운 충동을 가로막아. 위협받을 때 뭐에? 죽음에 대한 위협, 병에 대한 위협, 외부로부터 받는 위협, 여러 여건들로부터 다가오는 그런 어떤 위협들을 느낄 때마다 에고는 도와주려는 그대의 자연스러운 충동을 가로막아 버린다. 도움받으려는 것도 싫어해요.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하면 싫어해. 자존심 상해서 해요. 내가 언젠가 지나가다 그냥 성령의 감동대로 저 복대동에 있을 때예요. 시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갔는데, 어떤 양반이 참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그 양반한테 점심값을 주고 싶은 생각이 나. 이게 처음 하는 얘기예요.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벌써 뭐 10여 년 전이고 오래된 얘기니까 5,000원이면 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냥 말없이 돈 5,000원을 꺼내서 그냥 그 자리에다 놔줬어요. 그랬더니 막 일어나가지고 막 도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왜 점심 한 끼 사드시라고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그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밑도 끝도 없이 도와주려고 하면 그렇게 이제 의심하거나 또 위협을 느끼거나 혹은 정말 자존심 상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려는 것도 서로가 쌍방간에 뭔가 합의가 일어나야 도움받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거지근성이 있어서 막 그냥 남의 거 다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여금 갈라진 뜻 사이에 갈등하게 만든다. 갈라진 뜻 사이에 갈라진 뜻이란 말은 너와 내가 서로 이렇게 마음으로 갈라졌는데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양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싫은 마음과 좋은 마음이 항상 병존해. 연민의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항상 병존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는 에고가 회복되고 다시 도움이 될 만큼 충분한 힘을 얻기 위해서 물러서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누구 도와줘봤자 그렇지 내가 큰 도움이 되겠어? 아이고, 내가 돈이라도 좀 더 충분하게, 이 다음에 부자가 되면 내가 실컷 누구 좀 도와주면서 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는 거지. 저도 한때 그랬어요. 아이고, 나 같은 주제에 개척교회 하면서 누구를 뭘 도와줬어? 내나 살기도 힘든데? 이러면서 뒤로 물러서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시장에 가서 점심값을 주고 하던 그걸 자주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어쩌다 그런 마음 생기고, 가다가 보면 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망설여지기도 하고, 내가 이걸 도움 준다고 저 사람이 기쁘게 받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너무너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야. 언제나 에고는 그렇게 뒤로 물러서기를 좋아해요. 유혹받는단 말이죠. 다만 에고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그대에게 기쁨을 주기에는 부족할 정도의 한계 안에서만 그렇게 한다. 말 그대로예요. 에고에게는 위협되지 않으면서 나한테는, 내 스스로에게는 기쁨을 주기에는 부족할 정도 한계 안에서.
그냥 적당히. 이런 말이 그야말로 한국말로 적당히죠. 적당히 너무 외면하지도 말고 적당히 누구 좀 도울 수 있으면 돕기도 하면서 좀 그렇게 살아야지요. 너무 사람이 야박스럽게 살 수 있나? 이런 식이지. 이게 그 얘기요. 자, 에고는 오로지 완전한 몸만이 자신의 사원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신체 장애를 가진 자들을 경멸하게 일수다. 다시 이제 에고가 겪고 있는 마음 상태, 신체 장애와 이 장애자에 대한 마음이에요. 장애자에 대한 마음. 아는 분 한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하나 올려놨어요. 아는 분 한 분이 여의도에서 치과 의사를 하고 계신 분이야. 그분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여러분 길가에 노란 선 있죠? 보도블록에 노란 블록, 그게 뭔지 아세요? 집사님 뭔지 아세요? 시각장애인들 지팡이로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때려가면서 가는 유도선이거든. 근데 그 노란 유도선 위에 자전거들이 수십 대가 쭉 다 놔 있어요. 길을 가로막은 거지. 그러면 장애인 하나가 지팡이로 더듬어가면서 지나가는 길목을 가로막은 셈이야.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치과의사 한 양반이 기적수 하신 분이거든.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다면서 함께 동감을 얻었지만, 얼마나 정상인들의 삶이 비정상인인 이 몸으로서 비정상이야. 마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신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마음이 비정상일 수는 없거든. 그런데 이러한 그 정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거기 올라온 댓글 중에는 노란 선이 그런 시각장애인 유도선인 줄을 나는 오늘 처음 알았네 라고 댓글을 올리는 양반도 있어. 그만큼 우리는 일반인들이 신체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얘기지. 그 보도블록 가운데 노란 선으로 유도되어 있는 그 길바닥이 그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인 줄을 몰랐다니, 그거 말이나 되냐. 내가 또 한마디 거기다 붙였지. 그렇게 우리는 이 장애인들을 경멸하기가 일쑤예요. 그건 일종의 경멸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거기 자전거를 대놓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때 한두 대도 아니야. 한두 대가 아니요. 수십 대를 쫙 다 자빠지고 엎으러지고 막 뒤죽박죽인 채로 자전거가 거기 다 뭉쳐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자리에다가 그렇게 자전거를 세워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가 뭐 전철역 근처였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진을 하나 올려놨더라 이 말이죠. 고발정신이 강한 거죠, 그분도. 어쨌든지 정말 우리는 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심 하나는 좀 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게 뭐냐? 우리들 속에 있는 진정한 사랑이나 배려나 어떤 남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없는 거. 오늘 우리는 이걸 용서해야 돼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오늘 이후부터라도 우리들 마음 자세 속에서 정말 어떤 신체적인 장애인을 가진 분들에 대한 경멸하는 마음이 혹여라도 생겨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 105문단 하겠습니다. 상처를 입은 몸을 보고 움찔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회복될 필요가 크다. 상처의 모든 증상들은 진정한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이 증상의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을 주는 마음은 자신을 치유한다. 하나씩 설명해가면서 읽어봅시다. 자, 상처를 입은 몸을 보고 움찔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 신체 장애를 보면서 또는 누군가 심리적인 트라우마, 마음의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움찔하고 있다면 네 자신부터 먼저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장애를 입은 사람이나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려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움찔해. 아이고, 저거 왜 그러지? 이럴 때에는 벌써 저 깊은 마음의 내면 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당사자, 네 자신부터 회복되어야 할, 치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강조해 주는 겁니다. 자, 상처의 모든 증상들은 진정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상처에 대한 모든 증상들은 다 도움 받아야 되겠죠. 어떤 도움이요? 치유받아야 되겠죠. 이 증상들이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자신을 치유한다.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증상을 봤어. 형제의 어떤 증상을 봤어.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어떤 동료의 증상을 봤어. 그랬을 때 그 마음을 치유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을 주는 자신이 또한 치유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받는 건 형제를 치유해 줌으로써 내가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기적 수업에서 치유는 큰 어떤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다루는 전문가이면 좋겠지만 치유를 다루지 못하는 우리들도 다 치유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 상대의 문제를 보면서, 상대의 어떤 증상을 보면서, 형제의 증상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어떤 증상을 꺼내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남의 문제를 보고 내 문제를 발견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라, 상대의 문제를 보면서 흉보고 헐뜯고 무한할 정도로 경멸하기가 일수이지만, 에고는 그러하지만 진정한 마음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아하, 저 사람을 보니 내 속에도 이런 게 있겠구나 라고 느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무엇부터 그렇게 되냐? 어떤 상황에서 먼저 그렇게 해야 할까요? 집에서요. 집에서 정말로 가장 가까운 부부 문제 안에서도 참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뭐냐면, 서로 속에다 감춰놓고, 원망스러운 마음 상태를 속에다 아주 깊이 내재시켜 감춰놓고 있으면 몸이 아파요.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몸이 아픈 거 원인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거의 이제 치유가 되어 가는데 엄청난 치유가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증세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증세가 없어져요. 저한테 아래 위로 하나씩 증세가 있었어요. 이 코에 대한 증세가 수십 년 됐습니다. 어린 시절 축농증을 치료하지 못해서 그대로 수십 년을 갖고 병원도 다니고 했지만 이게 완쾌가 안 돼요. 호전되는 듯 하다가 또 악화되고, 호전되는 듯 하다가 또 악화되고. 근데 이게 거의 항상 90%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10%가 해결이 안 돼요. 10%가 해결이 안 됐는데 완벽하게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내가 알아요. 내 코에서 내가 냄새 나는 걸 안다고.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르지를 않아요. 이제 정상으로 마르지 않는 상태에 왔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손으로 이제 만져보면 없어졌어요. 손으로 만져보니까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자가치유가 그냥 되어지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막 병원으로 뭘로 약으로 수술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거 뭐냐, 그 자체가 저항이에요. 그 자체가 저항이라니까. 집중을 하면 집중하는 그 자체가 저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문제에 놓고 막 집중을 하고 거기다 싸우지요? 그게 저항이야. 그러면 뭐냐? 더 커져. 이게 상대성 원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더 커진다니까. 그렇게 이 상대적인 이 문제를 저항을 통해서 키워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놔둬야 돼요. 있는 대로 그냥 놔두라고. 그 대신에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을 고쳐야 돼요. 지금 내 자매 중에 그야말로 누나죠. 4살 더 먹은, 양쪽 무릎을 다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완전 병원 시세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 무릎에 관절이 오는 것은 영적인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 이슈가 뭐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 무릎은 꿇어야 되는데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구부러지질 않으니까. 왜 그럴까요? 굴복되지 않는 마음이라니까.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얘기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마음의 교만이야. 그럼 이걸 옛날로 얘기해서 죄를 놓고 회개하라가 아니고 내 마음이 그렇게 지금 순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갔을 때 그 수술 받고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내가 갔을 때 이 명치 끝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명치 끝이 아픈 나머지 하루 종일 그 이튿날 아침까지 명치 끝이 아팠어요. 그럼 이게 뭐냐 했을 때에
물어봤어요, 여동생한테요. 같이 간 여동생 물어보니까 언니가 명치끝이 아프다. 그 방에 들어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병실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이 명치끝이 아픈데 이게 뭐냐?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명치끝이 아프대 가끔. 그러니까 용서해라 그랬거든요. 문제가 뭐냐? 부부간의 문제요. 우리 누나도 부부간 문제라고. 일평생을 술 먹고 술 주사를 부려서 술 먹고 술 주사를 부리는 그 매형 양반이 정말 말하자면 수용이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싫은 거야. 오죽하고 그랬다냐. 내가 네 애미냐? 왜 그렇게 젖달라고 앙양양거리고 보채는 것처럼 그러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매형이라는 분이 3살 아니야 100일 석 달 만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젖도 못 물어보고 어머니 젖꼭지도 제대로 못 물어보고 성장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 내면 아이, 소위 말하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내면 아이가 있어. 그 내면 아이가 상처를 입는 거죠. 사랑을 못 받은 한맺힘이 있는 거지. 계모의 손에 그것도 1년 만인가 이렇게 젖동량으로 이제 아버지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업어서 아줌마들 젖을 동량에서 먹여가지고 이 매형이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서 세장가를 가서 이제 계모가 생겼지만 그 계모로 인해서 양육받는다는 게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픔이 큰 거야. 그러니까 맨날 자기 마누라 보고 징징대는 거지. 사랑을 달라는 얘기지.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우리 누나예요. 당신은 여동생 하나를 막내 제 여동생 하나가 5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5살 배기가 언니 손에 큰 거예요. 또 우리 누나라는 분은 그렇게 그 다음에 그러더니 또 자기 손녀딸도 이제 데려다 자기가 다 키워버렸어. 그러면 내 팔자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느냐?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그야말로 팔자 타령만 하는 거지. 그런데 남편이란 자가 위로는 그냥 맨날 젖달라고 우는 어린애기처럼 구니까는 이 누나의 마음은 정말 죽겠는 거라. 그래 이게 굴복이 안 되는 마음이야.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는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꽃 한 송이를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 노랫말 가사가 너무너무 영적이야. 우리는 어느 날인가 저 별에서 어느 별에선가 사랑을 한번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을 듣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주는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보니까 기적 수업을 통해서 계속 제가 이제 읽어지는 건 뭐냐면 받는 사랑으로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주는 사랑 속에서 내가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서 회복되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움을 받아. 그게 사랑의 회복이야. 우리 지금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을 줄 줄 모르는 데서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장애자들에 대한 얘기 나왔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에고는 채워서 누군가로부터 외부로부터 받아서 채워지는 사랑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참 사랑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원래 있다. 할렐루야.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원천적인 그 사랑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을 퍼서 주어보라는 거야. 마른 샘에 물을 길어 올릴 때 깊이 파고 또 깊이 파야 하는 것처럼 또 펌프물에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요. 펌프물에 마중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마중물은 한 바가지 외부에서 집어 넣어주는 물이지. 그런데 그 물로 인해서 펌프질을 하면 끊임없이 이제 그 샘의 용량만큼 물을 퍼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절과 장수는 나도 이제 거의 잊어버려가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배에서부터 저 내면에서부터 이 배는 내면을 의미합니다. 이 내면에서부터 생수, 어떤 생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생수는 계속 펌은 펄수록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줘보라는 거예요. 제발이지 줘보라는 거예요. 주는 사랑을 통해서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퍼지고 퍼줄 수 있는 한없이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누나와 함께 얘기하다가 둘이 다 울었어요. 전화로요.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한번 줘봐. 그래야 내가 이 명치끝 아픈 것이 좀 해결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하는데 딱 풀려요. 여기가 탁 풀리면서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아픈 거 얘기를 하죠. 무릎 아픈 거 이슈가 뭐라고요? 이 무릎 아픈 이슈는 굴복되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막혔어? 에너지가 막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기혈작용이 돌아가야 돼. 그걸 아셔야 돼. 내가 요즘 이제 이런 걸 많이 연구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야말로 생명의 근원적 에너지예요. 사랑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 근원되는 뿌리가 되는 생명의 에너지인 이 사랑의 에너지가 몸에서 많이 돌면 이 자체가 기혈작용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에너지예요. 이건 우주를 움직이는 생명의 에너지야. 이 우주를 움직이는 이 생명의 에너지인 사랑의 에너지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샘솟듯이 계속 흘러넘칠 때 이게 완전한 회복이야. 이 회복을 통해서 몸이 싹 치유돼 버려요. 근데 이게 막혀요. 이게 기혈작용이 막혀버려요. 마음속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막히니까 그대로 세포조직 하나하나에까지 전달이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에너지를 만들어. 이 세 가지가 에너지를 만들어. 근데 이 세 가지의 에너지가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 그 세 종류의 생각, 언어, 행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게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말하면 이게 사랑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사랑이 없는 걱정, 근심,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에너지는 몸에서 힘을 쭉쭉쭉쭉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기혈작용에 막힘이 생겨. 그 기혈작용에 막힘이 생기는데 바로 그 이슈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 그걸 이제 하나씩 찾아내보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여기가 묵혀있구나. 이 문제를 용서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병을 붙이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릎 아픈 것이 그냥 아픈 것이 아니다 이거지. 예? 학문의 치질로 오랜 시간 고생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슈가 뭐냐? 마음으로 막혀있는 게 뭐냐? 그 언어와 관련되어 있어요. 배설기관이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 마시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는 마시기만 하는 거 아니죠. 배설을 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이 거친다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 치질에 문제가 있어요. 배설기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호흡은 들숨과 날숨을 하는 곳이에요. 이 목에 문제가 왔다. 갑상선에 어떤 문제가 왔다. 목에 문제가 왔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이슈가 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혈작용에 막히는 부분이 병이 생겨. 몸의 병은 반드시 기혈작용에 막힘이야. 그게 한의학이 보는 관점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침을 뚫어서 뜸을 통해서 혹은 약으로 이제 해결을 해주고 대체의학적인 방법으로 뭐 경혈작용을 이제 주물러서 뭐 타점을 두드려서 EFT는 타점을 두드려서 몸에 아픈 정세들을 이제 완화시키고 없애버리는 치유 방법을 쓴단 말이죠. 근데 이게 치료의 의미보다 치유의 의미를 크게 두는 얘기는 뭐냐? 바로 몸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는 전인적인 문제거든. 전인적인 문제예요. 전체적인 인격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몸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뭐냐? 마음이 먼저 회복돼야 한다. 마음이 회복되는 단계는 어디냐? 바로 사랑의 마음이야. 용서로서 모든 걸 수용하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해라. 걸러내는 게 하나도 없어져야 돼.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건 좋은데 저건 마음에 안 들고 당신은 좋은데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가 아니고 전체를 다 그냥 수용하고 내 속에서 해결을 해라. 그게 뭐냐?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리기 시작한다. 그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요? 어디가 문제가 생겼다고요? 옛날처럼 논에 가서 밭에 가서 막 허리가 구부러져서 펴지지 않도록 일을 하는 겁니까? 공장에 가서 노동자로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몸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몸이 피곤할 수 있어. 그런데 옛날 어머니 아버지들 다 견디고 살았거든. 뭘로요? 자식 하나 잘되게 키워보려고. 그게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막 쫄똥살똥 물고 논밭에 가서 일해도 80, 90씩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막 샘솟고 있으면 모든 병을 다 이길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사랑이 막혀버리고 나면 이 막혀져 있는 걸로 경혈작용이 기혈작용이야. 기혈작용. 기와 혈이, 기가 막 몸에서 잘 돌아야 혈액이 돈다 이 말입니다. 몸에서 에너지가 확 돌아가야 몸이 따뜻해지면서 찬물을 아무리 마셔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름철에 찬물도 못 마실 정도로 속이 냉한 사람들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을 아무리 마셔도 까딱 없을 만큼 여름철에 감기 한 번 안 와야 되는데 여름에 감기가 자주 와. 이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몸의 기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몸의 기운행은 어떻게 되는 건데?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팡팡팡팡 돌아가야만이 몸의 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 혈액이 잘 돌아가. 혈액이 제대로 몸 구석구석에 세포 조직 하나하나에 쫙 전달되게 하는 건 뭡니까? 세포 자체가요. 잘 들으세요. 이 세포 자체가 에너지 운동을 막 하면 세포 자신이 혈액을 막 끌어잡아 당긴다고요. 근데 이 세포 자체가 에너지 운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세포는 DNA로 되어졌다. 이 DNA 자체가 불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DNA 자체가 기혈작용을 제대로 못 일으키면 불이 안 켜져. 그러니까 에너지를 잡아 당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몸이 어딘가 막히는 거야. 그게 병이에요. 몸에 나타나는 그게 병이라고. 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굉장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게 뭐라고요? 사랑이야, 사랑. 사랑은 외부에서 채워지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저 깊은 곳 마음에서부터 바른 마음을 회복하고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그 자체로 성령은 사랑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인 내 마음이 기혈작용을 바로 일으키니 몸의 병은 그냥 나아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몸도요 바뀌어요. 몸이 바뀐다고. 몸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몸이 병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성령으로 완전한 회복을 본 사람은 병이 날 수가 없다니까. 금세 아주 회복 속도가 빨라요. 몸이 피곤해서 힘들어도 회복 속도가 빨라버리니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얘기하는 회복이에요. 그래서 회복은요, 보세요. 회복은 신께서 아시는 찬미로서 신을 찬미하는 태도다.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라 이거예요.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뭐 궁따리 하면서 기타 치고 북 치고 장구 치면서 뭐 노래 불러야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신께서 그대를 찬미하심으로 그대 또한 다른 이들을 찬미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을 찬양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좋게 볼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상의사들의 주된 장애는 환자들이 약해지고 손상되었다고 그들의 에고가 지각하는 태도에 들어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의사들의 문제를 여기서 지적하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만을 쳐다보고 병만을 분석하고 있는 건 이게 에고의 장난이다 그 말입니다. 요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의 태도도 바뀌어야 된다. 의사들도 영을 볼 줄 알아야 돼. 의사들이 무슨 영을 봐요? 에고의 장난 속에 빠져있지. 그러니까 이 세상 병원 시스템, 모든 병원 시스템은 다 에고의 장난이야. 그걸로다가 병을 치료할 줄로 알고 있어요. 도움은 받아요. 그런데 맹목적이야. 병원 가서 의탁하는 게 맹목적이라고. 내 고은빛 카페에 가가지고서 본 책이 하나 있어. 병원에 가지 말아야 81가지의 이유가 있대요. 그 사람이 그런 책을 쓴다. 병원 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81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썼더라고. 내가 그 책 언제 한번 갖다 읽어봤으면 좋겠어. 제목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뭔가를 알았다는 거지.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병이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이 회복되지 않은 데서 병이 와요. 병이 와요. 우리 사모님 언젠가 치질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거 수술한다고 난리 쳤는데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니까. 그때 가서 그야말로 수술하고 칼 대가지고 뒤집어 놔봤어요. 지금까지 고생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건 그런 거라니까. 약한 부위가 분명히 열성 부위에 문제가 터져요. 열성 부위에 문제가 터지는 건 당연하지만 그 열성 부위가 생기는 이유, 원인이 어디 있느냐? 사랑으로 인한
기혈작용이 원활하지 못할 때에 세포가 죽어요. 어느 한 부분이 막히면 세포가 죽는다고. 예? 그럼 거기에 무슨 일이 생겨? 염증이 생기는 거야. 그 염증 작용이 뭐냐면 바로 아픔이야.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염증 상황, 막 부어오르잖아요. 피가 안 통하니까 살이 썩고 있는 거거든. 그게 뭐예요? 세포가 기혈 운동을 딱 정지해 버린 거지. 이 세포 조직 하나하나에 사랑의 빛, 이게 빛이에요. 빛, 원천적인 빛이라니까 빛. 이 빛이 불이 켜지면서 확 사랑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세포들이 춤을 추면서 일어나서 막 혈액을 잡아 당긴다고요. 혈액을 잡아 당겨야 얘도 혈액을 먹고 세포는 혈액을 먹고 혈액 자체가 세포 조직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왕성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아프지 않는 거야.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별로 뭐 의학적 처방, 뭐 운동독 처방, 뭐 음식의 처방,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 성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도록 하는 건 뭐냐? 용서밖에 없다. 모든 사건 이벤트 볼 때마다 상황을 볼 때마다 그 모든 상황은 뭐냐? 인간관계예요. 모든 상황은 인간관계인데 이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용서해라.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온다. 그 마음의 평화가 내 마음의 고요함이고 이 마음의 고요함, 마음의 평화 그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주니까 사랑으로 인한 에너지가 내 몸에서 그대로 기혈 작용을 일으켜서 세포 하나하나가 사랑으로 춤을 춘다. 아, 우리 주인은 지금 사랑을 하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그게 기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 사랑으로 기뻐해요. 사랑으로 기뻐할 때 그 기쁨으로 인해서 세포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니까. 그게 한없이 기쁜 막 필이 꽂혀가지고 저 산꼭대에 가서 야호 하고 이 스트레스 날리는 거 이건 뭘까? 기분 좋아지잖아. 세포들이 막 움직이잖아. 기분 좋다고. 산소를 많이 먹어주니까. 그 다음에 스트레스 확 날아가니까 세포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기뻐할 때, 사랑으로 기뻐할 때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운동력을 일으켜. 이게 히브리서에 있는 11장 1절 2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한 1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운동력을 일으켜서 운동력,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게 칼처럼 그렇게 찌르고 수술을 하고 이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에너지화되어 가지고 그냥 몸이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춤을 추면 기뻐서 춤을 추면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라. 이게 행복 유지 비결이라.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외에 그 무엇을 더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105문단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할 거 없고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임상의사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평가함으로써 임상의사들은 자신들의 도움을 약화시키고 손상시키며 따라서 자신들의 회복을 지연시킨다.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것을 더 지연시키고 있어요. 환자에 대한 치유를 지연시키고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를 더 지연시키고 손상시키고 약화시켜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회복을 못해. 의사들 스스로도 회복을 못해. 암을 치유해주는, 암을 치료하는 그 암 의학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암이 걸려요. 그 사례는 너무도 많아요. 다른 사람의 암을 고쳐준다고 자기가 암이 걸려.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 지가 더 많이 받은 거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암과 환자의 암과 싸우느라고 의사 자신이 스트레스 받거든. 이 세포는요, 스트레스를 가장 좋아해. 암세포는 스트레스를 먹고 큰다니까?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암세포에 가장 취약한 거지요.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의 스트레스다. 그래, 너는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라. 그럼 나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세포를 더 많이 확장하마. 이러고 있다니까. 그리고 의사들은 환자의 그 암과 싸우면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기가 암병 걸려요. 이게 내 얘기 어디 써있는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 뭐예요? 이건 적어도 지금 나 완전히 지금 성령에 사로잡혔거든. 성령의 말씀이야. 따라서 자신들의 회복을 지연시켜. 그러니까 회복은 통제하려는 에고의 투쟁이야. 또는 회피하려고 물러나려는 에고에 필요하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치유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면 그대는 자신의 회복은 물론 다른 이들의 회복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106문단 마지막에 106문단 함께 읽어봅니다. 106문단. 나는 진정으로 도움되기를 위해 여기 있다. 나는 나를 보낸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위해 여기 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할까 결정할 필요가 없으니 나를 보낸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동행함을 알기에 나는 그리스도가 바라는 곳에는 어디든 만족한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치유를 가르치도록 함으로써 내가 치유된다. 이게 기도문이에요. 이거 적어놓으셨다가 크게 적어놓고요. 요대로 기도하시라고. 이게 기도문이라니까. 이렇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진정으로 도움되기 위해 여기 있다. 누구에겐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누구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난 여기 있다 라고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나를 보낸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위해 여기 있다.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내가 여기 살고 있다 믿으라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 외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마태복음 10장에 있죠. 너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무엇을 얘기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할 얘기를 내가 네 입에다가 담아주마. 이게 성령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할까 걱정할 거 없다.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하게 해주신다는 거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보낸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나를 보낸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확실하게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함을 알기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 왜 못 믿느냐는 거지. 회복이 뭐냐? 바로 이런 믿음이 100% 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이대로 확신 속에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병 다 고칩니다. 할렐루야.